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광림교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그죠? 첫 번째 설교했을 때보다 솔직히 더 떨립니다. 첫 번째는 왠지 모르게 잘 보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강했던 반면에 지금 이 자리에는 말씀에 대한 그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많이 떨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설교의 제목을 좀 볼 텐데요. 우리의 잔치는 이제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미 시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최영미 시인이라는 분이 쓴 시집이 하나 있는데요. 그 시집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서른 잔치는 끝났다라는 시집입니다. 여기에서는 서른이라는 나이를 지나며 인생의 중요한 분기점에 서게 된 이야기를 다루는 시집인데요. 물론 이 서른을 다들 지나보셔서 아시겠지만 서른은 20대의 낭만과 20대의 이상, 즉 꿈이 끝나는 지점이자 동시에 현실이라는 것을 마주해야 되는 시점이 바로 이 30대입니다. 누구도 피터팬처럼 영원한 젊음을 유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젊음의 패기, 낭만, 꿈 이런 것은 어느 순간에 막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듯 우리의 인생의 잔치는 어쩌면 끝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과 어머니이신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이 갈릴리 가나에서 열린 한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친척의 결혼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에서든지 혼인잔치라고 하면 기쁘고 즐거운 자리죠. 가문의 축제이자 가문의 경사이고 또한 누구나도 즐거워할 수 있는 바로 그 행사가 결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도 그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의 일주일 동안 신랑과 신부를 축복하며 잔치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이 시대, 성경시대의 결혼의 풍습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면서 축복을 나누는 자리였거든요. 이때 잔치에 꼭 필요한 것이 당연히 음식입니다. 잔치하면 오늘도 우리 교회 잔치다 보니까 떡이 벌써 2종류나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처럼 결혼식 잔치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게 음식이에요. 근데 떡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다면 이 시대 당시에 포도주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만약에 그 포도주가 잔치를 하다가 떨어졌다. 그럼 그 잔치는요, 명예로 따지자면 불명예에 해당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잔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게다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포도주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기쁨을 상징하고 있는 게 바로 포도주였거든요. 우리 말씀을 좀 한번 볼까요? 이사야 24장 11절 말씀, 우리 보이시죠?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아멘. 여기에서 나오는 이사야는 포도주가 없다는 말을 기쁨을 상실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바로 이스라엘의 이때 당시의 영적 상태가 이랬어요. 기쁨을 아예 잃어버린 상태, 그 상태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사야 선지자는
탄식하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썼던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첫 기적을 베푸신 장소가 바로 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였다라는 사실이 매우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유대교의 모습도 바로 이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따르는 일은 원래는 어떠해야 되냐면 기뻐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그러한 가득한 삶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마치 뭐처럼요? 결혼식처럼요. 결혼식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너무나도 기쁜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어느새 그 기쁨은 사라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의 가르침은 기계적이 되었으며 예배는요 형식화가 되어버린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짐이 되어버린 시대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잔치집이 아니라 죄송합니다만 초상집으로 변한 지가 꽤 오래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거나 때로는 너무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제 말씀이 다르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한번 신앙생활의 삶을 들여다보시죠. 우리의 신앙생활 별반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오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정말 기쁨이 넘치시나요? 네, 아멘이 모두 다 하기를 원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쩌면 그 마음인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요즘 예배 드리는 게 죄송하지만 썩 기쁘지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죠. 그 문제가 뭐냐? 우리가 예배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있다 해서 그 기쁨과 감격이 오래 가던가요? 신기하게도 오래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가만히 두면 서서히 사라집니다. 우리 그런 경험들 많이 느껴보셨잖아요. 어떤 부흥 강사님을 모시고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 부흥회 가운데 정말 많은 은혜 받았어요. 나 이렇게 살 거야. 부흥 강사님이 전해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거야 결심하지만 그 결심이요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잊어버리시는 분이 반절 이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의 3절의 첫 번째 문장이 뭐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라고 이야기하죠. 잔치가 시작될 때는 분명히 포도주가 풍성했을 것입니다. 모두가 기쁘게 나누면서 그 포도주를 즐기며 잔치 시간을 너무나도 즐겼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자 포도주는 줄어들고요. 마침내 포도주통에 바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도요, 신학을 처음 했던 시간을 설교를 작성하면서 떠올리게 됩니다. 20대가 되자마자 저는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처음 시작했을 때 떠올려 보면 정말 뜨겁게 주님을 만났던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같은 신학과 학생들과 선후배 사이가 함께 기도로 똘똘 뭉쳤고 그 기도 시간이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 짧다고 생각해서 기숙사에 있는 기도실에 들어가서도 정말 밤새도록 기도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그때는요,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는 시간이 얼마나 꿀송이 같던지요. 시편 기자가 말하는 주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꼭 제 고백 같았다니까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어느 순간 한 학년 한 학년 먹을 때마다 조금씩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이러한 말씀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기도는 노동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서는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기도가 노동이 되었던 시간들이 참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언제부터 기도가 노동이 되었을까요? 뜨거웠던 기도의 감동도 시간이 지나면 잦아들고 사그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요. 이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나 자신의 문제고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도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잔치가 과연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 포도주가 바닥난 듯한 우리의 마음, 포도주가 바닥난 듯한 우리의 가정, 포도주가 바닥난 듯한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은혜와 기쁨의 포도주를 부어주실 수 있으실까? 그리고 다시 한번 새로운 잔치가 시작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까요? 분명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로운 포도주가 부어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한 포도주가 부어지기를 원하는데 어디서부터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우리 감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현실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어떤데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현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가 먼저 알게 됩니다. 왜 마리아가 먼저 알게 되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별다른 주석에도 써 있지 않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마 혼주와 가장 가까운 친척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한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은 해볼 수 있어요. 어쨌든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큰일이죠. 큰일이에요.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은요, 구약 율법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 신앙을 따랐단 말이에요. 처음엔 제사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고 기쁨을 누렸고, 신앙은 영적 잔치와 같았어요. 언제요? 처음에 그랬다고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기쁨의 기능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율법이라는 것, 말씀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나에게 짐이 되기 시작한 것이죠. 예배의 형식과 제도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더 이상 포도주가 포도주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바로 그 현장에 지금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무엇으로 오셨냐? 새 언약의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잔치 가운데 오셨다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예배 가운데 넘쳐지는 말씀의 포도주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식을 못하면요, 내가 인식을 못하면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딜 가세요? 병원에 가시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하실 거예요. 여기가 안 좋으시네요. 여기가 안 좋으시니까 앞으로 식습관은 이렇게 개선하시고 드린 약 잘 복용하세요라고 이야기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인지를 못해. 어디가 아픈지를 인지를 못해. 식습관 개선하지 않아. 병원에서 준 약 먹지 않아. 그럼 내 병이 나아질까요? 나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 병이 더 악화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처방이 되어지고 그 처방된 약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알 때야 비로소 내 모든 몸의 병이 치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현실에 처한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아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요, 부름받았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고백해요. 이사야 6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에서 지금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부터 선지자로서 그 동네에서 선지자들이 모여서 사는 동네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화로다 나요. 즉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돌아보게 되었다고요.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식하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입술이 부정합니다. 부정한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 뒤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어떻게 해주시죠? 이사야의 입술에다가 제단의 숯불을 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의 입술이 깨끗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화로다 나여 내가 입술이 부정합니다라는 말을 오늘 본문으로 바꿔 말하면 어떤 말씀이 되냐? 주님 저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고백이 있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포도주가 오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이 없이는 새 포도주가 우리에게는 절대로 오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담임 목사로서의 첫 부임 아니겠습니까? 담임 목사로서의 첫 설교를 이제 새벽 예배 때 했고, 그다음에 이제 담임 목사로서의 두 번째 설교가 바로 이 자리에서 지금 하는 설교인데요. 담임 목사가 되어서 첫날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부목사일 때는 제가 맡은 사역에만 감당하면, 사역만 잘 감당하면 됐었어요. 어떠한 다른 것도 전혀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교회의 모든 일이 저의 몫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예배에서 설교를 해야 되고, 회의도 해야 되고, 여러 모임에 가서 격려도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의 각 가정이나 일터를 찾아다니며 신방을 하며 여러분들을 돌보기까지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목회를 펼쳐나가야 될지 그러한 고민을 하면서 준비하기도 해야 되겠죠. 오늘 부임하기까지 하루하루를 보내가면서 문득 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내가 과연 이 모든 것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 물론 목사로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올해가 딱 10년 됐거든요. 목사 안수를 받고 10년 동안에 정말 많은 목회의 여정을 겪었단 말이에요. 목사로서 경험도 쌓았고 열심히 사역도 했어요.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 점점 분명해지는 한 가지 고백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의 고백이에요. 주님, 제게는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경험과 내 능력은 금세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라는 이 고백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의 고백이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었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잔치는 언젠가 막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아차린 마리아는 곧 다음 행동에 나섭니다. 우리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3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마리아는 지금 이 문제를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근데 솔직히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왜 어머니 마리아는 같이 결혼식장에 온 예수님한테 이 이야기를 했을까? 원래 우리의 상식대로라고 한다면 연회장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대책을 세우는 게 일반적 아닐까요? 그렇죠? 결혼식 매니저한테 아니 여기 음료가 다 떨어져 간다고 이거 좀 채워주시라고 먼저 이야기하는 게 먼저인 것 같은데 마리아는 이 사실을 연회장이 아닌 예수님에게 알립니다. 마리아가 만약에 연회장에게 이 사실을 얘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팩트는 아니지만 조금 상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거예요. 만약에 마리아가 연회장에 찾아가서 지금 연회가 한참인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어서 대책을 좀 강구하시죠.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연회장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 그럼 분명히 포도주 담당자를 부를 거예요. 포도주 담당자 누구야? 일로 와봐. 그래서 불러서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포도주 미리 많이 준비하랬지. 아니 포도주가 이렇게 떨어질 거를 미리 예상을 하고 여분을 준비했어야 될 거야. 여분 있어 없어? 없으면 어떡해? 이 잔치 다 누구 책임이야? 내 책임이야? 라고 하면서 언쟁이 벌어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추측이라고 가정이라고. 또 이 포도주 담당자는 이제 하인들을 불러 모을 거야. 하인들 일로 다 집합해봐. 자, 하인들 내가 손님들한테 술 조금씩만 갖다 주랬지. 포도주 조금씩만 따르라고 했더니 왜 많이 따라가지고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돼. 내가 준비한 포도주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할 거야? 다 이거 하인들 너네 때문이야. 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잔치는 금세 분쟁의 장으로 바뀌고 말았을 거예요. 즉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문제의 해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 어려움을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많은 사람들이요, 배우자에게서 포도주를 찾습니다. 하지만 같이 지내보면 알게 되죠. 내 배우자에게,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도 포도주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결혼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실망과 상처가 쌓일 때가 참 많아요. 남편 때문에, 때로는 아내 때문에 삶이 꼬였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 행복과 기쁨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과 기쁨은 누구에게로부터 나올까요? 그렇죠. 예수님에게로부터 나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포도주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행복이 있고 예수님에게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부모가 자녀에게서 기쁨을 찾으려는 시도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자식은요, 열심히 키워놓으면 독립해서 떠나게 돼요. 그리고 나면 부모들에게 흔히 겪는 증상이 하나 있어요.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자녀에게 삶의 중심을 두고 살아온 부모에게 있는 증후군이래요. 아이가 떠나니까, 자녀가 떠나니까 깊은 허무감에 빠져서 허우적된다라는 것이죠. 즉 자녀에게도 포도주를 구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광림교회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계십니까? 믿었던 사람, 기대했던 자녀, 늘 좋을 것 같았던 건강에서 포도주가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여러분들의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로요? 예수님께로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시선을 돌리셨을 때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포도주를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진짜 기쁨과 진짜 만족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만 있는 줄 압니다. 성경의 수많은 증인이 대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의 잔치는요,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왜요? 포도주가 풍성하게 넘치는데 그 잔치가 끝나겠습니까?
저 역시 부목사로 섬기다가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는데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고 말씀드렸어요. 나는 과연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가?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전혀 없는데. 그래서 제가 한 행동, 첫 번째 행동이 뭔지 아세요? 기도원 간 거예요. 기도원을 다녀오면서 확신하게 되었어요. 포도주를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분을 찾는 자에게, 그분을 기대하는 자에게 주님은 결코 실망시켜 주시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산 증인이라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해야 되시지 않겠습니까? 하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죠. 연회장이 그 물을 마셔보니까 물은 이미 포도주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맛을 이렇게 표현하죠. 요한복음 2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보통 잔치가 어땠냐면 이때 당시에 팽배했던 습관이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포도주를 내고 취하면은 덜 좋은 포도주를 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포도주를 끝까지 낸 것처럼 살짝 속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이 어떻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이토록 좋은 포도주가 남아 있었다니. 본인도 깜짝 놀랐던 것이죠. 하인들이 채운 것은 분명히 뭐였는데요? 물이었다니까요. 그러나 누가요? 예수님은요, 그 물을요, 최상급의 포도주로 바꿔주셨더라고요. 시간이 흐르면 쇠해지고 약해지는 것이 인생의 법칙이에요. 물이라는 것은요, 오래 놔두면요, 썩어요. 음식도 상해서 버린다고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그 자연의 법칙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젊었을 때 시절 돌아보시죠. 저도 아까 전에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시절 이야기했지만 저도 돌아보면 저의 인생도 물과 같은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학을 하기로 결심을 했지만 능력도 없었고 멘탈도 약했고요. 어쩌면 향기 없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다른 이에게 어떻게 하면 기쁨을 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기쁨을 줄 만한 여유조차도 없었어요. 그저 내 몸 챙기기에 바빴더라고요. 그런데 신학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 결심을 한 순간 그때부터 주님께 제 자신을 맡기기 시작했어요. 그 후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요. 여전히 저 부족하지만 주님은 저를요, 조금이라도 주님의 향기 나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여전히 부족하지만 조금씩이나마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끔 만들고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쓰시더라고요. 혹시 이 자리에도 나의 인생이 물과 같은 인생이다, 향기도 없고 존재감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향기나는 인생, 최상급의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반드시 바꿔주실 것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것이 예수님의 특기예요, 특기.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인데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거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어요? 눈 감고도 하실 수 있는.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입니다. 스스로 잔치를 이어갈 수 없는 인생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친히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만들어 가실 앞으로의 우리 전주광림교회의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의 향기로운 포도주가 되어서 끊이지 않는 그 잔치를 함께 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혹시 보이시나요? 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인생의 잔치가 끝이 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잔치와 같은 삶을 원했지만 어쩌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은 초상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무색무취의 물과 같은 인생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머금은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 인생의 잔치는, 특별히 우리 전주 광림교회의 신앙생활의 잔치는 이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시작을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